우리가 2월 중순부터 해서 3, 4, 5, 3개월 만에 성가대 찬양이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뒤바꾸어 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코로나 얘기를 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도 커다랗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거든요. 그냥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파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게 합니다.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학교도 아직 아이들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활동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이러스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요.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주 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가장 크게 우리 사회에 대두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과 감성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혀가는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감성이란 단어보다 영성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성과 영성 사이를 어떻게 좁혀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되게 감사한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태원으로 시작한 그 코로나 재확산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학원 강사였는데 본인이 학원 강사인 것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검사를 몇 명 했냐면 1,500명이 했다 그래요. 그 중에 약 1,000여 명이 그 강사가 다니던 교회, 강사의 식구들이 다니던 교회, 강사의 학생들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788명을 검사했다 그래요. 교회가 큰 규모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이 전부 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당일날 예배 인원만 788명이었습니다. 저는 검사했는데 다행히도 교회에서는 아무도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천에 있는 교회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우리도 이제 곧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처음엔 안타까웠어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그 무직이었던 학원 강사가 일했던 학원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다녔던 교회 이름은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점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무도 감염된 사람이 없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3월 초에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활방역을 한다고 소금물을 입에 뿌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강교회라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밖에 규모가 되지 않아요. 몇십 명 되지 않는데 거의 교인 전원이 감염되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 말을 믿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회의가 있어서 육지를 가는데요.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 왜 제주도에 이렇게 환자가 별로 없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소금기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분은 아직도 가짜뉴스에 이렇게 매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짜뉴스로 알고 모르고는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생활 속 방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는데 절차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들어오면서 인사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어떤 절차가 생겼습니까? 손 세정해야지요, 이름 써야지요, 발열 체크해야 되지요, 마스크 써야 되지요. 인사할 때도 주먹으로. 예전에는요, 어르신들에게 주먹 이렇게 들면 막 누가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어린 것이 어디서 주먹질을. 근데 요즘은 어르신 먼저 주먹을 내밉니다. 악수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데 무엇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한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무엇이 작동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전환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것보다 이성이 더 크게 작동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성적인 것을 잘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간혹 계시지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해도 괜찮아요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감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적절한 접합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예배의 형태가 변화가 되고, 이 예배의 형태가 바뀜에 따라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신학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로 전환하면서요, 예배 순서에서 무엇이 빠져 있냐면 성가대는 당연히 빠져 있지만 일어서고 앉는 자세를 그 주보에서 그것을 삭제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어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거 하나 빼는 게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일어서는 건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모임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목사님들의 예를 들면 노회에서 노회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노회장님이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시나 보다 하고 인사를 해요. 교단 총무 목사님이 내려왔을 때도 그냥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교단 총회장이 오게 되면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회장님 오십니다, 우리 일어나서 예를 다 함께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귀빈이 들어올 때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입장을, 예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회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우리 일어나서 예를 표하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과거에는 거의 다 그랬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거나 상대 당이면은 일어나기는 하는데 박수 치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앉아 있으니까 신문에 딱 찍혀서 예의 없는 의원들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높이길 원하고 최고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어나서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높이 있어서 일어나서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 순서 하나를 넣고 빼는 게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고민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들어와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이 교회가 예배당이 좁아서요,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2m 간격 유지하면 한 자리 앉고 한 칸 뛰고 한 자리 앉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한 3부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막 전화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인터넷 접수받아야 될 겁니다. 11시 예배 참석하실 분들. 이런 식으로 해야만 가능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예전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변화시키는데 고민과 걱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고 바라봤던 신학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때 일어나야 되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를 새로 해야 되니까요. 사실 참으로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지키고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본질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형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하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집회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강의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덴은 뭐냐면 아테네의 한자식의 표현입니다. 우리 아덴만의 영웅 뭐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서 그 회당의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다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는 누가 복음을 듣는 대상자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을 알고 솔로몬 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 이해가 같아요. 그런데 다만 뭐가 다르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라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 전하는 것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가니까 문화가 달라져 있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다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무엇이 발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스 로마는요, 철학이 발달한 동네입니다.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들이 철학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양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념에 빠져서 있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 철학이 발달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가서 이들의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하고선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들이 이성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 이성의 끝은 어디로 가 있냐면 종교적인 심성으로 가 있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성의 끝이 과학으로 가거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종교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와 합쳐져 가지고 신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신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많아진 거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반대로 그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무엇을 구별하지 않아요? 이성적인 철학과 신앙, 믿음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뭘 불러봤어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 자신들이 철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을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재판에 회부될 때 무엇으로 회부되기 시작하냐면 무신론자라고 회부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신론자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니체에 의해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된 다음에 우리에게 그런 관념이 생겼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우스라든지 헤라클레스라든지 비너스 이런 신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런 신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굉장히 다원적인 신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철학하는 이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에요. 어쩌면 요즘 한국 사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신앙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단도 있고요. 이교도 있습니다. 이단과 이교가 뭐가 다른지 아시지요? 이단은 똑같은 성경에서 시작하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교는요, 종교 자체를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교입니다. 저희랑 다른 종교예요. 이런 개념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믿을 만큼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종교심이 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디가 생각나냐면 제주가 생각났습니다. 제주만큼 종교심이 큰 동네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요, 엄청납니다. 알지 못하는 분에게도 제사 드리는 분들 가끔 봤습니다. 제가 제주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요, 사상 관련된 논문을 하나 읽는데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감액이 모르는 식계라는 논문이 있어요. 감액이 모르는 식계가 뭔가 제목만 보면서요, 무슨 식혜를 얘기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식계가 제사더라고요. 감액이 모르는 식계, 까마귀도 모르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4.3에서 생존한 생존자가요, 어렸을 때 무엇을 목격했냐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죽는 걸 목격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 때마다 그 여성이 꿈에 나와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굉장히 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부모님, 4.3 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제사상을 같이 차렸대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제사상을 같이 차려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꿈에 안 나타나더라. 그게 뭐냐면 감액이 모르는 식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제사를 가져가서 계속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름도 모르는 제사를 자녀에게까지 물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주랑 종교심이 비슷하죠, 당시에. 당시에 사람들은요, 철학하고요, 생각을 하다가 이 안에도, 이 나무 안에도, 이 돌덩이 안에도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돌이 존재하고 나무도 존재해. 철학을 사유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존재, 이걸 모두 다 무엇이라고 불러버렸어요? 신이라고 불러버린 거죠. 이렇게 이성이 발달될수록 이상하게도요, 이상한 종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나왔던 빛가진리 교회, 똥 먹이는 교회,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 갈 수 있을까? 제가 그거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랑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치과 선생님이 거기 다니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동생도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다니고 부모님도 아직 거기 다녀요. 본인 혼자서 가요. 아니, 저 비이성적인 걸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서울대 치대나 들어간 저 친구가 다니고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성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유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성이 자꾸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있거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교회와 비이성적인 교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에 소금물을 뿌리는 교회는 상식이 없는 교회, 비이성적인 교회. 그리고 인천에 있는 교회 방역을 잘했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기사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리는 당연히 2m 넘게 뛰어서 앉고요, 손소독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구에서요, 장갑도 나눠준대요. 모든 예배 인원들이 다 장갑 끼고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나가면서 장갑 벗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이 병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모든 방역 수치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래요. 야,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영성이 발달돼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겠습니까?
지성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영성, 감성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였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된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이성이 발달된 사회 속에서 당시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에 발달된 그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복음으로 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혹시 볼펜 있으시면요 가로를 치면 훨씬 말씀이 편하게 이해가 돼요. 어디에다 가로를 치시면 되냐면요 24절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고 가로를 여세요. 가로를 여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냐고 가로를 닫으세요. 그래서 그 가로를 빼고 읽어보시자고요. 그 가로를 빼고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 즉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넘어서 세상 어느 곳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이성이 발달돼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밖에서는 아레오바고 같은 데서는 철학적 사유를 합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칸트 막 이런 사람들이요 막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알지도 못할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이데아가 어떻고 그 이데아를 갖기 위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신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신전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헤라클레스가 어땠고 제우스가 어땠고 디오니소스가 어땠고 이런 신전에 가서 신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과 똑같은 신이십니까? 아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아니하시다고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성전 신학보다 성막 신앙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신앙은 하나님을 어디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전 밖에서는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면 된다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달 동안 어디서 예배하셨어요? 대부분 집에서 예배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 일반 리서치 업체 중에서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추가로 따로 과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연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4월 초에 4월 9일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전에는 본당에서 예배드렸던 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1위가 무엇으로 예배드렸는지 아십니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스마트폰. 저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컴퓨터 아니고요.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스마트폰이 1위고요. 2위가 컴퓨터입니다. 3위가 TV예요. 근데 이제 이 TV에는 유튜브를 보는 스마트 TV를 포함합니다. 스마트 TV 무섭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75인치 TV를 샀는데 본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라서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렸대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예배 순서지를 배달했답니다. 그래서 읽는 걸로. 그분들은 스마트폰도 없는 분들이 태반이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라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데 본인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찾다가 제주남부교회 이성진 목사님 교회 예배 드려볼까 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한 2주 드리신 거예요. 근데 75인치 스마트 TV니까 지금 제 얼굴보다 제 얼굴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그 3월 말쯤에 현장 예배가 없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점을 몇 개를 뺐거든요. 그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점 뺐지요? 스마트 TV를 통해서 점이 몇 개가 빠졌는지를 다 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드리셔야지 왜 예배에 점을 세고 계십니까? 네. 근데 그게 3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거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가당이나 합니까? 하나님이 요 손바닥만한 기계 안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이성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래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생각을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과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총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발제해달라 그래서 가서 좀 발제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조사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런 거 제공하는 거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 예배가 보통 1시간이잖아요. 1시간 중에 몇 분부터 몇 분까지를 가장 많이 시청했는지 이런 통계 보내주는 거 아세요?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드린 사람이랑 시작할 때 드리다가 중간에 끊고 설교를 찾아서 드린 사람이랑 이게 몇 명이 있는지를 알려줘요. 유튜브에서. 평균 시청 시간도 알려줍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 1시간짜리 올렸는데 평균 시청 시간이 34분입니다. 34분이냐면 어떤 시간이냐면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이렇게 스킵해서 뛰어넘고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분인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유지한다면,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말씀만 들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일어나는 순서 하나 넣고 빼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배 순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못 부르는 찬송이고 같이 불러주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굳이 제가 찬송 불렀잖아요. 독일도 코로나가 심해서 독일에서 교회를 못 가는데,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같이 다녔던 1년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오페라 가수예요. 여자 후배인데 오페라 가수인데, 그 후배가 저에게 갑자기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번 주부터 오빠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코로나인데 왜 와? 이랬더니 인터넷 유튜브에서 제주남부교회 예배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카톡이 또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왜 오빠에게 자꾸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제발 찬양은 다른 분에게 맡기세요. 이러고서 톡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중학교 1, 2학년 때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저녁에 9시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냐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아저씨가 얘기하는, 공부가 안 돼요.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라디오를 끄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9시 뉴스 데스크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다 들려와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정한 것이 뭘 정했냐면 찬양을 틀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찬양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 때나 기도회야 할 때 보통 찬양을 트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면 기도가 안 되고 찬양에 자기가 쫓아갑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찬양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리는 방어막, 보호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거나 이러면 사무실이랑 집이 사택이 거의 붙어 있어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서 소리를 하나 크게 틀어놓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선 저희 큰아이가 저도 아빠처럼 해보려고 하면서 공부할 때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틀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했어? 1시간 동안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야, 그럼 너는 적응되지 않았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 위해서는 돌아다니지 않고요, 그 예배에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총회 가서 회의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또 예배를 틀어놓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설교 시작한대 그럼 와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차 타고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이성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는요, 26절, 27절 말씀에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셔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것은 26절과 27절 사이에 슬래시를 그으면 이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1번이지요. 2번 온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3번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4번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땅에 살게 하셨고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모두가 하나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연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리밋, 제한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어요. 거주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끝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27절이 그 말씀을 해결해 줍니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우리가 끝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끝 이유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헬레니즘 철학 속에서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이데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데아에 빠지는데 이데아는 깊은 사유와 깊은 상상과 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데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데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연대가 있어, 끝이 있어. 우리가 삶의 거주의 경계가 있어, 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제한되지 않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그런데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과 같으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듬어서 발견하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면서 저 유럽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인터넷이나 요즘 통신시설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어디에 한정되어 있어요? 카메라 렌즈에 한정된 공간에서 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에 2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시냐면 더듬어서 찾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걸 좋아하는 것이 이성이 발달된 세상 속에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증거를 대봐 증명을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균이 여러분들 보고 믿으십니까? 안 보고 믿으시잖아요. 과학자들이 보고 그림 그려줬죠. 이렇게 동그란 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난 거요. 고슴도치처럼 나온 거. 과학자들이 그거 보여줘서 그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있다고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이 가속화돼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균 자체를, 바이러스 자체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걸린 사람의 결과를 보고 믿는 겁니다. 아니, 왜 바이러스는 그것 때문에 믿는데 신앙은 그것으로 안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증거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누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잖아요.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우리가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더듬어 찾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또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너희 신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확신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은요, 무엇과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긴 사람의 고안,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이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십자가나 예수님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의 자녀이니 굳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31절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만 유지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화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것보다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매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좋았을 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과거로 코로나 이전 사회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을 때는 분명히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추억하는 것은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만 예전처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라떼라 그러죠. 라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라떼, 나 때는 이랬다라는 표현입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 라떼는 이라고 부장님이 이야기하는 순간 90년대생은 집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과거와 요즘은 세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했습니다.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서 현 세대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골방을 찾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유지되어 왔냐면 공동체성 속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인해서 경험했잖아요.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됩니다. 교회 와서 앉아도 멀리 앉으라고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동체에서 시작한 파편화된 개별적인 나의 영적인 생활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진행한 교회도 있냐면 각자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혹은 떡과 포도주스를 준비해서 영상으로 목사님 할 때 따라하는 성찬식을 진행한 교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화채설, 임재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이 바탕되어 있어서. 근데 저는 성찬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만약에 가정에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된 것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우리 가운데 나눠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신학화했어요.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로 제가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드리고 저랑 같이 떼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진보한 신학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하고 그걸 따라서 먹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걸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사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제이기 때문에 같이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을 떼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흘리신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먹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사제가 되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저는 합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바뀌는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죠. 그 의미와 본질입니다. 오늘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공동체에서 시작해서요, 각자 파편화된 개인으로 들어갔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골방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골방이 뭐냐면 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아이가 스스로 글자를 모르면 옆에서 가르쳐줬지만 이제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혼자서 책을 보다가 모르면 물어봐야 됐지만 이제는 책을 보다가 모르면 사전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방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세상이지만 변화된 신앙생활을 향해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소성과 부재성,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마음에 모시며 어느 곳에서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이성이 우리의 영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동체의 영성은 약화되었을지 몰라도 우리 내면의 영성은 더욱더 강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